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흥미거리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소비되는 시간이 하루에도 몇 시간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매체로부터 벗어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육만으로는 우리의 예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말씀은 형식이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준비된 예배자들이 그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할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맘을 담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아멘 능력과 위엄의 왕 예 주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산과 바다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같이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야 다같이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믿으십니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이 시간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입술이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노래할까요?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찬양할까요?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날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이 가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Yes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 가사로 노래할까요?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참 좋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찬양했지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성, 갈급함 채우는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피난처 되고 속죄양이 되신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성 갈급함 채우는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피난처 되고 속죄양이 되신 주는 내 노래.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나의 왕 되신 주 내 능력이 되시고 소망의 닷 되신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내 갈망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는 내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왕 되신 주 내 능력이 되시고 소망의 닷 되신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내 갈망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는 내 노래. 선하신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믿으십니까?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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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주 절대 놓치지 않네.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언제나 선하시며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절대 놓치지 않네.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한 번도 놓친 적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 나의 삶에 언제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선하심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은 주님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알아내게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루하루 주님을 놓치며 살아간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행동하고 죄를 지은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늘 갖게 해주세요.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청년교구와 앞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계획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늘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어제 리더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년교구 셀리더들과 훈련받는 지체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각각의 셀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을 통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게 되는 기쁨을 늘 누리길 원합니다.
훈련의 기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고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 힘든 때가 있어도 돌아보면 다 저희를 위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험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셋.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취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마음을 예물에 담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시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으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자치적인 통치를 위해서 승인한 정부기관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정부의 감독 아래 있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의 그 권한을 모두 합친 것 같은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관할하의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로마 당국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문을 통해서 사형에 필요한 죄목을 찾아내어 로마 총독의 재판에 지금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임은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증거 수집을 위한 신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해 놓고 증언과 증거를 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문은 처음 시작부터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짜 맞추기가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증인들이 나섰지만 그들의 증언들은 한결같이 거짓 증언들로서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무법하게 죽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필요하였는데 그들은 이 최소한의 요건도 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 증언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곧 성전 관련 증언이었습니다. 57절부터 5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이와 근접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경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전을 파괴하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이 성전은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인 자신이 죽임당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 훼손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지금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거짓 증언들이 막 난무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줄곧 침묵을 지키십니다. 거짓된 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을 위한 진실한 변호조차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신문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께서 가야 할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을 자기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침묵을 지금까지 제시된 증언들에 대한 무언의 동의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모두 떠나버린 채 홀로 남아서 지금 비참하게 신문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들은 이때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긴 침묵을 깨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던 인기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시도 때도 없이 폭로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적극적으로 수긍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엄히 금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초라해져 버렸는데, 지금 죄인이 되어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정체를 숨겨오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개념이 잘못 형성되어 있어 그분을 정치적 그리스도로 오해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도 더 이상 아무도 그분을 정치적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무력적인 혁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세상의 온 죄를 뒤집어 쓰시는 무기력한 희생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의 자리에서 그분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제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묻고 예수님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규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미슈나라는 규정에 따르면 사형 판결은 낮에만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은 반드시 신문 다음 날로 미루었다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예는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을 재판하였고 예수님께 사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왜 온 공예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공예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거짓 증언들과 불법적인 재판 절차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을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교리적 진리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단지 그 이유로 예수님을 이토록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미 신성 모독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에게는 이미 교리적 오류에 대한 더 치밀한 논리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하겠다는 적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논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품은 적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재판을 공예로부터 넘겨받은 빌라도 총독,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 재판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권위의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셨으며 동시에 그분은 그들에게는 결여된 권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누가 인정해서 받은 권위가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란 고작해서 다른 권위에 호소할 수 있는 권위였습니다. 자격증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였고 누군가에 의해 임명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위를 가진 그들이 무자격자인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안정적인 체제를 위협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무자격자인 자가 그들의 특권, 백성에 대한 지배력,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법과 교리로 자신들의 의도를 포장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가 시기라는 것을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눈에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감정은 그들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분명 예수님의 압도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권위의 소유자라는 것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분의 권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선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 예수님의 권위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분의 사랑에 자연스럽게 감동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에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나의 삶만큼은, 나의 삶만큼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방법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현실적이며 더 세상 이치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편안함을 방해하며 우리의 현실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망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진정으로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진정한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위에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망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그 자존심을 올바른 기반 위에 세우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기 시작하면 뭘 경험하냐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흔들리며 우리의 꿈과 계획이 흔들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로 우리의 삶에서 허무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가치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로 우리의 인격에서 악한 죄성을 제거하시고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 한번 흔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때 은혜를 주시는 분과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여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예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본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올바르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시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시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산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권을 요구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선을 넘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계속 넘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왜 주님께서는 그 선을 넘어오실 수밖에 없냐면 그 선 너머에 있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 인격과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가치를 세우고 영원한 가치를 세우고 우리의 죄성을 뿌리 뽑고 선한 본성을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불쾌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실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꼭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가치관, 내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강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이 진짜 올바른 삶인가? 이 청년의 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여러분, 한번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보셨습니까? 그 공의의 재판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버리시는 주님을 보셨냔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권위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는 삶인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권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강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아 그 작은 영역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분은 끊임없이 선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텐데 계속해서 그분을 몰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청년의 때 그분께 주권을 드려보는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신앙적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허무한 가치가 무너지고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주권자 삼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길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